기도하던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지만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정체되고 퇴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지금 우리가 5월부터 7월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체하고 퇴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안 흐르면 신앙은 정체합니다. 말씀이 계속 안 흐르면 신앙은 퇴행합니다. 예.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근데 말씀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가치, 확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이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5월 한 달 각자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눠드린 그 활동 자료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내 생각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태도로 해서 6월과 7월에는 우선 나를 포함해서 자기 생각이라는 틀에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틀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이제 퇴행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된 마음의 틀을 깨트려서 새롭게 만드는 최고의 통로가 뭘까? 아마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내가 빨간 글씨를 말하기 전에 미리 띄워주면 안 돼. 내가 말하고 띄워줘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예, 반쯤 한 뒤에 띄우세요. 오케이. 그다 전달하세요. 다음 사람한테도. 오케이. 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강력한 터치가 있어야 이게 꼬꾸라지는데요. 그분의 터치가 없으면 머리로는 다 이해해도 잘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6월과 7월에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각 사람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마음을 엽니다. 마음껏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제 마음 좀 터치해 주십시오. 좀 바꾸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와이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반쪽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순종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한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양과 소 중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순종했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순종이 이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일부를 순종한 건 맞지만 일부를 순종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왜 가치 없는 건 죽였는데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이거를 죽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걸 왜 죽여? 안 죽이는 게 훨씬 낫다. 는 생각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살찐 소와 양은 죽이지 않는 게 옳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안 죽이는 게 낫다. 이거 왜 죽여 이걸?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을 썩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 듣고 자기 생각 반 포함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순종했다고, 다 진멸했다고,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겼을 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사울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 기준을 섞어서 반 정도만 순종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꼭 그렇게 다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까운 걸 왜 죽이냐고. 이렇게 대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우겨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섞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섞는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순종했다고. 안 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란 말인가? 막 화를 내면서 대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순종 안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겼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된다. 물론 나머지 주일은 잘 나와요. 그럼 가끔씩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뭐 결혼식도 가고 뭐 몇 번은 빠져도 된다고 자기 생각하니까요. 주일 저녁 예배는 안 가도 된다. 물론 낮 예배 나와요. 목장에 가서 마음을 다 열 필요가 없다. 물론 목장 예배에 나와서 이 얘기는 해요. 목장의 말에 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 물론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물론 함께하는 부분도 있죠. 주일 헌금은 안 해도 된다. 물론 다른 헌금은 합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더해진 내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우리는 순종했다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나눠드린 활동 자료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말씀과 섞어서 반쪽 순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기준은 보기도 쉽지 않지만 본다고 그냥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봐도 안 고쳐집니다. 여전히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기준이 생겼는가? 그걸 우리 하와를 통해 살펴봤죠. 1절, 창세기 3장 1절 읽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틀린 기준들이 생겼냐면 간교하고 천하를 꿰는 뱀 때문이죠. 여러분, 뱀은요, 이 던지는 질문이 너무나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정도는 뭘 그러냐, 괜찮아, 해봐.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게 그냥 다반사예요. 그래서 뱀하고 대화를 하면 뱀의 질문은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속박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타당성과 공정성이 없는 것 같다?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 뱀하고 얘기하면 우리 머리가 굉장히 이제 헷가닥합니다. 예. 2절, 3절을 보면, 1절에 질문을 간교하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근데 하와는 어떡합니까? 뱀과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자꾸 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하와의 생각은 이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 나무 중에 한 나무의 실과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투예요. 여러분, 사단하고 대화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했던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 중에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걸 못하게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못하게 하시나? 이런 질문.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다 하와가 한 얘기예요. 언제? 뱀한테 꼬드겼을 때, 넘어갔을 때 한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더해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하와는 사단과 대화하면서 이게 벌써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더 깊은 교감을 하게 되었어요. 사단하고 더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뱀이 아주 위험한 말을 합니다. 하와가 이제 뭐 보니까 넘어왔어. 뱀이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4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었어요. 뒤집힌 하나님 말씀이 먹혀야 돼, 안 먹혀야 돼, 우리한테? 안 먹혀야지. 근데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뒤집힌 하나님 말씀은 없을까요? 어쩌면 아주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돈이 최고야.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인간 취급받을 수 있어. 로 뒤집혔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말씀이 난 십자가 안 질 거야. 로 뒤집혔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넓은 길이 좋아, 나는 좁은 길로 안 갈 거야 로 뒤집혀 쓸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쁘면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로 뒤집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많겠죠? 하와는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뱀이 뒤집잖아. 결코 안 죽는다. 근데 하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추구하는 거예요.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와를 지켜보고 있던 사단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네가 그걸 먹을 때 생기는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먹을 때 어떤 유익이 생긴다고 말합니까?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참 묘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보지 못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 먹으면 이전까지 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렇죠?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인간에게 먹혀든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둔 게 없고 이미 다 주셨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와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나는 그 거짓말인지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나는 불순종의 길로 가더라도 확인해 보고 싶다. 는 사람이 적질 않아요. 난 해보고 싶다. 그 길 가면 망한다고 했는데 진짜 망하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죽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해보고 싶다는데, 지가 확인해보고 싶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꼭 해서 확인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처럼 꼭 확인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자, 읽진 않습니다. 자, 사단하고 이제 교감이 되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말씀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한 열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어야 내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해요. 너무나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뒤집혀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오리지널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리를 찾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이 너무 교묘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뱀과 더 친해지잖아. 뱀과 더 깊이 교감하잖아. 그러니까 뒤집힌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과만 교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얻을 게 없어요. 제발 나는 말씀을 어기더라도 확인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말씀 밖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뭘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까? 다 거짓말인데.
그냥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떻게 소리는 일부보다 훨씬 적게 나오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정말 좀 겸허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진 면목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럴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자기 내면을 잘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출석해서 말씀을 계속 듣지만 늘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계속 나와요.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들어요. 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저는 이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든 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반응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집으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 혹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말씀과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안 받아들이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왜 나는 안 받아들이지? 왜 나는 거부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거부하거나 그냥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말씀을 듣지만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부족이나 관심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 저 깊은 곳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항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나온 과거에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받은 어떤 상처 때문일 수가 있어요. 교회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 입장에서 입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까운 친척,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교회는 장로고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챘어요. 그리고 가족을 굉장히 모질게 대했어요. 이런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교회 교자만 나와도 반감 생깁니다. 무조건 안 받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모나 고모 혹은 사촌, 때로는 부모나 형제에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고 직책은 뭐 굉장히 훌륭한데 너무나 살아보니까 이기적이야. 사람이 정말 지독해. 돈에 인색해. 입만 열면 예수님 사랑 하는데요. 사는 걸 보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상처받을 수 있죠. 아, 교회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내재되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계속 작동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거부합니다. 속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게 딱 앙금으로 남아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속에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이 말이 계속 내 안에서 되뇌이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금강석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참 말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의외로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평생 교회 안 다녀봤지만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그 힘든 마음을 고스란히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면요, 하나님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중한 병이 들었어요. 일단 원래부터 신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곧 죽게 됐으니까 다급하게 온 가족이 해도에 있는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온 가족이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살림만 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일로 인해 가족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완전히 닫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 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때를 쓰다가 해결 안 해주는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막 사정했는데 안 도와줬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찬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험도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닫게 돼요. 지나간 과거 속에 이런 일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험도 우리 안에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 그래서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 난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 안 할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힘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날 안 도와줬어. 두고두고 그게 마음의 상처라고 말을 해요. 나도 하나님 다급하게 내게 와서 얘기하면 나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복수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신의 신앙적 행위와 헌신이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도 상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살아 계셨을 텐데 그럼 우리 가정을 안 돌봐줬나?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힘들 때 안 도와줬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속에서 말합니다.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없는지 한번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혹은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어떤 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확 박혔어요. 아,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안 되네. 이게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두 번은 넘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변에서 듣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딱 심겨졌어. 그 내 안에 생긴 확신이 뭐냐?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자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교회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혹은 친구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왜 거부하냐?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죄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듣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나 저 얘기 지금 안 들을 거야. 난 저렇게 지금은 할 자신 없어.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죽기 1년 전부터 예수님 믿을 거라고. 실컷 놀다가 1년 전에 딱 돌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형성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좋은 이미지가 반복되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좋은 이미지 갖겠죠. 근데 나쁜 이미지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것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다 안 해줘서 하나님 난 별로다. 이런 이미지세요? 아니면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감사해.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고 이렇게 때로는 나를 고난 가운데서 나 인간 만들어주셨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돌아보니까요. 긍정적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준 게 너무 많아.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 이 이미지는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이 과거의 이미지는 개선이 안 되냐?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개선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불평했는데 감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이미지는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활동 자료를 다시 하나 더 나눠드릴 텐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경험들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라도 거부당합니다.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 예수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많은 유대인들도 그 바리새인의 정의를 따라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지. 그 사람 말을 진지하게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친 사람 얘기 여러분 진지하게 듣습니까? 안 듣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야,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벌어집니까? 귀신 들렸다? 아니다. 들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논쟁은 오늘 우리 목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진리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맞네 틀렸네 뭐 충분히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하누카라고 불리는 이 수전절은 구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전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수전절은 신약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때 일어나는데 BC 16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167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헬라는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나눠지죠. 그 중에 셀루코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는데 BC 167년에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헬라 문화로 물들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가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성경 읽는 거 금합니다. 소유하는 것도 금합니다.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도 금하고 할례 베푸는 것도 금합니다. 할례 받다가 잡히면 할례 받은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마치 바알의 신전에서 매춘 행위처럼 매춘까지도 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3년을 참다가 유다 마카비오라는 사람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화해서 봉헌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수전절은 6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8일 동안이나 지키는 매우 큰 절기였어요. 이때는 수전절은 12월 아주 추운 겨울이고요. 이 절기 8일 동안 매일 하나씩 촛불을 더 켜는 거예요. 1일째는 하나, 2일째는 2개, 3일째는 3개 이렇게 계속 켜는 거죠. 이 빛의 절기라고 하는 수전절, 성전을 다시 봉헌한 이 절기는 유대 백성이 꼭 올라가야 되는 순례의 절기는 아니에요. 꼭 가서 순례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왜 올라가셨냐? 그것은 빛으로 오신 그분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요. 자, 24절을 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 주변을 이렇게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사더니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많다면 밝히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미 설명을 했어요. 너무 많이 설명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의 정체를 계속 선포하셨고 대놓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적도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신하의 병을 고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 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충분히 보여줬어요. 마음만 열면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걸 금방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의욕하게 하지 말고 밝히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었습니까? 숨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은 지금 안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얘기 안 믿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 10배쯤 얘기 안 믿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이유는 뭐냐?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제가 앞에서 한 4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과거의 삶의 경험 통해서 안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뭔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규정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여줘도 믿지 않고 들려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기로 딱 작정하면요, 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설득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 딱 결심 내리면요, 아무리 설득해도 여전히 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혹시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이 없는가를 잘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믿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나와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치 소귀에다가 경을 읽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소귀에 경 읽으면 뭐 알아듣습니까? 백날 얘기도 소용없죠. 제가 우리 안에 생각의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틀. 예. 일본말로 가다라 그러죠. 가다. 틀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뭘 부으면 다 뭐가 나옵니까? 그 틀 모양대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부으면요, 뭘 부어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나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내가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입력해도 출력은 똑같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지 않나? 불이 꺼졌나? 자, 여러분 국수 틀을요, 굵기와 모양을 딱 조절을 해놨어요. 굵기와 모양을 조절해 놓은 상태에서 반죽을 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과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어도 뭐가 나옵니까? 조절된 굵기와 모양의 국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난 그건 안 믿어 라는 틀을 갖고 있으면 뭘 집어넣어도 뭐가 나옵니까? 난 안 믿어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넣어도 결론은 안 믿어. 믿어야 하는 명확한 설명을 넣어도 결론은 안 믿어로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뭘 봐야 되냐? 그 틀을 봐야 됩니다. 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 라는 틀을 딱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줘도 결론은 항상 뭡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틀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물은 안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이 안 바뀌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보고 겸허하게 그 틀을 깨트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의욕하게 하지 말고 밝히 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25절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다. 근데 너희가 안 믿는 거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입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행함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충분히 보여줬어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안 믿기로 작정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너가 무슨 얘기해도 나는 안 믿는다. 이 생각, 이 틀을 딱 갖고 있으면요, 보여줘도 소용없고 들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도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기로 혹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틀이 안 깨지면 세월이 많이 가도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안 바뀌면
뭘 들어도 어떤 설득과 설명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안 믿기로 결정을 딱 해놓으면 말해줘도 안 믿고 보여줘도 안 믿고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들어도 믿지 않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고 환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듣고 봤는데 계속 안 믿으면 그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왜 내가 안 믿을까? 이만큼 많이 들었는데, 이만큼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왜 난 안 믿을까? 그걸 밖에서 찾지 말라고요. 밖에서. 내 안에 있어요. 믿지 않기로 결정한 틀이 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틀을 못 보면 고집스럽게 끝까지 안 믿는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주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죠? 보온병입니다. 쌍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입니다. 보셨죠? 난 안 믿어. 이런다는 거예요. 난 안 믿어. 보여줬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노란색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온 물병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어야 되잖아. 그거 맞다고. 난 안 믿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보여줘도 안 믿어. 설명해도 안 믿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물증을 보여주면 믿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보여줘도 안 믿고 물증을 보여줘도 끝까지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믿고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갔다. 이것만큼 비극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믿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끊고 설득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기 틀이 점점 굳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이러면 뭐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보여줘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돼요. 거기 하면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설득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요, 저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하는지도 알아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설득할 건지도 안다니까요. 그리고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증을 보여주고 사실을 확인시켜줘도 설득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저럼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고집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쁜 분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충분한 증거를 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표적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돼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설득되어야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설득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어서 그게 맞다, 일리가 있다, 내가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확실하구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득돼야죠. 믿어야죠. 예. 보여줘도 안 믿는 것을 여러분 무용담처럼 나는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안 믿었다. 이건요, 이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견고하게 만들어진 틀이 다 깨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드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